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한 지 한 6년쯤 된 성도가 계세요.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랬거든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 설교도 잘 들리고 자기 아이도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워한다,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는 신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4년쯤 되었을 때 직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수술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상식이거든요. 교회 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성도라면, 그러면 이런 좀 험한 일 안 당하게, 좀 되는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좀 믿을만하다, 예수님 괜찮네, 그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새 가족이 이제 교회 와서 좋다 하는데 직장암이 뭐예요? 직장암이.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으로 교회 왔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데, 그러니까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주변 형편은 좋아지고 하는 일은 잘 되고 막 그렇던가요? 진짜 속상한 게요, 우리 교회 젊은 부부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회사가 다 불타버렸어요. 또 다른 부부는 이사 갔는데 그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좀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요? 왜 이렇게 꼬이지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모임에 오고 싶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교회 안으로 더 깊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싫어하네. 교회 왜 그렇게 오래 있냐고, 빨리 오라고, 아니 가지 말라고 해. 왜 이러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떴으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잖아요. 이제는 보잖아요.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있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출교한다, 그 공동체에서 쫓아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서 자랐고,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그 마을이 그 사람의 세상이고,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 마을에서 먹고 살고, 그 마을 사람들이 유일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고, 다른 마을은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마을을 떠나라는 것은, 그 신앙의 공동체 해당을 떠나라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나가서 죽으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런 출교를 지금 여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죠.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에 쫓아내어 버리니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기 막막해졌고요,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졌고요,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왔는데 힘든 일 생기니까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상식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 오면 좋아져야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께 안 오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요. 그게 맞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갈 데 없거든요. 막막해졌어요, 살 길이.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냥 가서 씻었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 믿느냐 하니까 당장에 그가 어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다,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인자라고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예수님께 절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잖아요. 눈은 떴지만 부모도 좋아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다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그 예수 죄인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 예수님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예수와 연결되면, 예수님과 뭔가 연결되는 게 있으면 그 사회에 사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바로 절을 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절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과 관련이 되면 불편해지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려워지는데 왜 이 사람은 주저없이 예수 믿겠다고 나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우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강도사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거시기 하죠. 강도사라고 부르는데 제가 강도사 시절에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새생명 훈련이라고 6주간 진행되는 훈련인데요, 이 훈련 중에 꼭 해야 되는 것이 거리에 나가서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를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6주간 동안 20명, 30명, 40명, 50명도 좋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예전에는 또 아파트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띵동 누르면 문 딱 열어주면 발 딱 끼워가지고 문 못 닫게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의 전도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도하는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는가 하면요, 아파트가 보이는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훈련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 막 큰 소리로 온 훈련생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한 40명, 30명 이렇게 되거든요. 큰 소리로 지르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파트 단지까지 소리가 막 들썩들썩하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소리 듣고 아파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어쩌면 그 경비실에서 우리 소리치는 거 듣고 전화했을 거예요. 시끄럽다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소리쳤어도 우리 소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감동을 안 해요. 아파트 사람들은 아무도 감동을 안 해요.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도 훈련 받는 6주 동안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근데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치는 내가 주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호흡할 때 신경 쓰면서 호흡하는 사람 있어요?
숨 쉬는데 여러분 신경 써가면서 숨 쉬는 사람 있어요? 보통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못하게 그냥 숨 쉬며 살아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숨 쉬듯이 그냥 지나갔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거지.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평소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외치고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주님이라는 그 말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지금의 내가 되도록 인도하신 분, 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숨 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죽어있는 세포가 일어나는 것처럼, 물 밑에 깔려있던 것들이 부리로 싹 올라오는 것처럼 생각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예수님 이야기, 내가 소리치는 예수님 이야기,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고요. 근데 내가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안 듣는데 내가 듣고 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소리치고 있는 내가 듣는다고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읽으면서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내가 간절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더 감격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의심을 하네. 예수? 안식일에? 안식일에 했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 그건 죄를 지은 거잖아. 사람들이 의심하니까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어떻게 죄인이 뜨게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야단쳤어요.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그랬어요. 사람들은 맹인의 말을 안 들었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네.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그 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고쳤다는 그 자기의 그 말을 자기가 듣고 있는 거죠. 자기가 듣고 또 듣는 거죠. 이 맹인이 처음에는 그랬다고 했죠.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뜨게 하실 수가 없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지. 그래서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맹인의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을 흔들지 않았으면요,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맹인은 그냥 눈을 떴다가 행죄했네, 나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흔드는 거죠.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틀렸나? 정말 아닌가? 하고 자기에게 이런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이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깊이 믿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예수님을 더 절실하게 찾게 되었는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내 인생에 너무 힘들었을 때, 고약한 질병이 나를 찾아왔을 때, 아팠을 때,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도 의지할 데가 없었을 때, 내 일이 마음먹은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을 때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일이 잘 되면요, 예수님 생각할 겨를 없어요. 좋아서 잘 되는 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 생각 안 한다고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안 풀리고 안 되고 안 될 때는요, 정말 혼란스러울 때는요, 그때 예수님 의지하고 그때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혼란스러우니까 생각하고, 의심스러우니까 물어보고 찾아보고, 힘드니까 의지하게 된다고요. 아무도 안 건드리고 내 형편이 평안하면 내 신앙 오히려 그대로 있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누가 나를 건드리고 아프게 하고 내가 벼랑 끝으로 계속 바짝바짝 밀어붙이는 그런 일상을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예수님을 그전에는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힘드니까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혼란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내 아픔은 끝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풀려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이 맹인처럼 예수님 따르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신앙은 혼란의 구렁텅이에서 자랍니다. 혼돈과 불신 속에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요. 내가 이거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 의심스러울 때, 너무 혼란스러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요. 모태신앙이 왜 못하는 신앙이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혼돈이 없거든요. 불신도 없어요. 믿는 가정에서는 신앙이 숨쉬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거기에는 의심도 없고요, 아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도 성숙도 없다고요. 혼란의 구렁텅이에서 신앙이 자라는데, 혼란의 구렁텅이 안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혼돈과 불신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런 혼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찾을 일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은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죠. 오늘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런 결단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프고 예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는데 힘들어지는 상황이 혼란스러우시죠?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집에서는 반대하는 그 형편이 참 속상하시죠? 놀랍게도 그 혼란이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반대가, 그 거절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혼란스럽지만, 참 아프고 힘들지만, 이런 때에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 믿는다는 말이요, 성경에서는 도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길도자를 써서 그 길을 따르는 것, 그 길 위에 같이 걷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늘 예수님 따르는 길은 오솔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길이죠. 사람들은 넓은 길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관광지나 어디 유명한 데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거기 가는 거죠. 거기 안 가면 속상하고, 거기 안 갔으니까 가슴 아프고, 나만 거기 못 갔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해요. 사람 많이 다니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오솔길과 같은 그 좁은 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어도 같은 세상을 산다고요. 같은 세상을 사는데 다르게 산다고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냐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대학과 직장과 결혼을 돈과 결부시키기를 좋아해요. 제 아내가 울산에서 여고를 다녔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안 하면 현대중공업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저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랬대요. 지금은 중공업이며 자동차는 최고의 직장이 됐지만, 예전에는 작업복 입고 다니는 모습이 공부 안 하면 거기에 시집 가야 되는 직장 정도로 생각했던가 봐요. 제 아내가 중공업 다니는 분에게 시집 가지 않고 저하고 결혼했으니까 도대체 아내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을까요? 대학, 직장, 결혼을 돈과 결부시키고 돈이 많은 것을 성공으로 이해하는 세상 속에서 남들이 안 가는 길, 좁은 오솔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칼럼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이순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 선교사님이 몰고 다니는 치과 진료 차량, 병원 차량이, 치과 진료 차량이 거북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때 정말 잘 나가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치과 수술 전문 의사셨거든요. 근데 가족들 다 데리고 키르키즈 선교사로 가셨어요. 빛나는 나이 40대에 정말 돈 안 되는 일 하러 가셨어요. 돈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드는 일이죠. 돈 벌어서 편해지려고 하는 세상인데 돈 갖다 주고 불편해지기를 자처하는 길을 갔던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키르키즈 전역에 치과 진료소를 여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마다 진료소를 여는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시골 마을에, 저 오지 산골에 몇 사람 안 사는 곳에까지 치과 진료소를 열어주는 것이 이 선교사님의 꿈입니다. 예전에 키르키즈 갔다가 이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종종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시거든요. 치과 진료소를 열 때마다 소식을 전하는데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진료소 자기가 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후원받아 와서 거기서 치과 진료 하는 그 의자 사놓고 또 치과 진료 기계 사놓고 갖다 주는 거죠. 이슬람 국가니까요, 동네 사람 눈치 보면서 치과 진료소를 만들어 주는데 선교사님이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얼마 전에 대구에 다녀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영원 집사님 계시잖아요. 조영원 집사님과 같이 만났어요. 이야기하는 2시간 내내 치과 진료소 연 이야기 흥분해가지고 계속 혼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돈 하나도 안 되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그렇게 흥분해서 그분이 그렇게 혼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치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살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오솔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좁은 오솔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갈래길을 만나는 거예요. 두 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좁은 길만 있으면 그런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오직 한 길만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면요, 꼭 선택해야 될 갈래길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큰 길이에요. 10대 때 결단하고 좁은 길로 가자 했는데 제가 지났던 그 갈래길을 20대에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30대에 또다시 만나고 40대에 또 다른 방식으로 갈래길을 만나요.
만날 때마다 크고 넓은 길로 가라고,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로 가라고 친절하게 수많은 표시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하면 됐다고, 좁고 협착한 길 충분히 지났으니까 이제 큰 길로 나와도 된다고, 큰 길로 나와서 큰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일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작은 길에서, 오솔길에서, 길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큰 길로 나가고 싶어요. 이 작은 길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작은 길 걸어가는 내 인생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거 아닌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큰 길로 나가고 싶어서 예수님이 힘 좀 대 주십시오,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로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바라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갈래길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들 둘을 목사로 키운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제가 알기로 그 집사님은 큰 돈을 만지거나 대단한 부를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아직 은행 대출 갚느라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돈 만지는 경제활동 하지 않는다고 그 집사님 부부의 삶이 작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누가 자신의 아들을 둘씩이나 목사로 바칠 부모 있습니까? 다들 하지 말라고 해요. 돈 안 된다고, 고생한다고. 딸 있는 집에는 하나 있는 그 딸 목사 사모 될까 봐 벌벌 떨지 않습니까? 전도사하고 혹시라도 연애라도 할까 봐 딸들 단속시키지 않습니까? 아들 둘을 목사로 키워내는 인생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따르는 오솔길을 걷지 않았다면 아들 둘이 어떻게 목사가 될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이 알아주는 큰 길을 가지 않았지만 그 오솔길 위에 머무는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판단하실 겁니다. 갈래길이 나타났지만 작은 길을 계속 걸어갔던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껏 큰 길이 아니라 작은 길을 걸어왔던 여러분, 오솔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조용한 데서 섬기셨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금을 알고 계십니다. 작은데 작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갈림길 앞에서 고민했지만 큰 길이 보여서 그 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 오솔길을 걸어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여기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오솔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좁은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솔길을 가다가 큰 길이 보이는 갈래길을 만나도 다시 오솔길로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눈을 열어주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고, 많은 종교, 많은 신앙 중에 내가 예수 신앙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보는 거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구주요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알겠는데, 우리는 알겠는데, 남편은, 아내는, 우리의 자녀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커튼을 열듯이, 블라인드를 걷듯이 열어주셔야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게 하신 사람만 본다고요.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의 눈이 떠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이 보고 있으니까 다 보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보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보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는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쓴 사람이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은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에서 오는 그 이익, 그 막대한 이익, 지금이야 사람을 사고 파는 것, 사람을 잡아오는 것, 인신매매하는 것 극악한 범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적법한 사업이었어요. 돈 엄청나게 되는 사업. 그러니까 이 사람 장사가 엄청난 이문을 남기니까 인신매매를 열심히 했습니다, 존 뉴턴이. 근데 그렇게 노예 무역선을 운행하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밤에 노예 무역선 갑판 위에 있던 선원이 파도에 쓸려간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선원이 있던 그 자리가 조금 전에 존 뉴턴이 있던 자리였어요. 조금 전에 자기가 거기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잠깐 다른 곳으로 내려가고 그 사람이 딱 거기 섰는데 파도에 그 사람이 쓸려가 버린 거죠. 그 밤에 뉴턴은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인생인지, 무력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독학으로 예수신앙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공헌한 사람이 돼요.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공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썼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송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 한국말 가사도 참 감동적인 가사인데요, 근데 원래 존 뉴턴이 썼던,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썼던 그 내용에는요, 정확하게 원문에는요, 나는 한때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라고 하는 가사였어요. 광명을 찾았고라는 그 말 안에는 이게 이 의미가 그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나는 한때 맹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봅니다 라고 했어요. 노예 무역할 때는, 인신매매로 돈을 벌 때는 맹인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못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맹인이었다고요. 그때 내가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본다고요. 그걸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내가 이제 보는 것이, 내가 못 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은혜라고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멈추어 서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내가 결단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와주셨고, 내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커튼이 열리듯이, 블라인드가 거치듯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 그런 때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 사실이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누가 자기를 맹인이었다고 말해요? 내가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내가 죄인으로 알고 내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바로 잡아주시려고, 내 눈 열어주시려고 찾아오신 증거라고요. 내가 죄인이요, 맹인이요,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시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그 이야기가, 죄인이요 맹인이요 못 본다는 그 말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내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깊은 절망을 경험할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감격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될 겁니다. 죄인인데 기쁘고 못 보는데 감사한 그 희한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 보는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고, 내 인생 앞에 멈추어 오셨고, 제 눈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심지어는 얼마나 악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감사하고 너무 힘들지만 고마운 주님이,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이제 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존 뉴턴처럼 주님, 저희들이 한때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저를 믿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는 길, 그 좁은 오솔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